안녕하세요. 나지르입니다. 오늘부터 제5권 공생활 셋째 해 상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나자렛에서 화해, 출발 준비, 예수의 고통, 기도, 보속, 폭풍우와 배에서의 기적, 페니키아의 국경지대에서의 전도,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나자렛에 가심, 필립보의 가이사리아에서 베드로와 마륵지암에 관한 예언, 거룩한 변모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말씀을 많게 하는 영적인 기적, 물이 부른 요르단강의 기적, 안티오키아에서 온 편지들, 누룩 없는 빵의 토요일, 예수께서 베다니아에서 말씀하심, 가릿산에서 피정을 하고 나서 솔로몬의 마을 네거리에서 전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75장입니다. 참고로 공생활 셋째 해는 제6권 공생활 셋째 해, 중과 제7권 공생활 셋째 해, 하까지 이어져 총 237장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나자렛에서 화해. 출발 준비. 셋째 해의 시작. 요한과 야고보와 마테오와 안드레아는 벌써 나자렛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나자렛의 집정원을 거닐면서 마륵지암과 농담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다. 예수께서는 나가셨는지, 또 성모님은 집안일을 돌보시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화덕에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성모님은 빵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다. 내 사도는 선생님이 집에 온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겉으로 나타낸다. 마륵지암은 적어도 벌써 세 번째나 그들에게 그렇게 웃지 마세요 하고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마테오가 충고를 알아차리고 묻는다. 왜 그러냐, 얘야? 여기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 옳지 않단 말이냐? 너는 이곳에서 즐거웠지, 응? 이제는 우리 차례란 말이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다정스럽게 튀긴다. 마륵지암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그를 쳐다본다. 그러나 입을 다물 줄 안다. 예수께서 사촌 유다와 야고보와 함께 돌아오신다. 유다와 야고보는 여러 날 동안 떨어져 있었던 동료들에게 많은 우정의 표시를 하며 인사한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새빨간 얼굴을 빵 굽는 곳에서 내밀고 아들들에게 미소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열성당원이 돌아오면서 말한다. 선생님, 다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시몬이 올 겁니다. 어떤 시몬 말이야? 내 형 말이야. 요나의 시몬 말이야. 야고보, 자네 형 말일세. 온 가족과 함께 자네한테 인사하러 오네. 과연 몇 분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와 떠들썩한 소리가 알페오의 시몬이 온다는 것을 알린다. 그는 8살쯤 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그의 뒤에는 살로메가 그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온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빵 굽는 곳에서 나와 여기서 손자들을 보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입맞춤을 한다. 그러니까 또 떠나는 건가? 시몬이 묻는데 아이들은 마륵지암과 친구가 된다. 마륵지암은 병이 고쳐진 알페오 밖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응, 때가 되었어. 또 비 오는 날들이 있을 텐데. 상관없어. 날마다 봄이 가까워지니까. 가파르나움으로 가나? 물론 그리로 가겠지만 곧 가지는 않아. 지금은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고. 더 멀리까지 갈 거야? 자네가 가파르나움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를 찾아가겠네. 아주머니와 내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네. 형이 그래주면 고맙겠어. 이젠 내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형의 아이들을 어머니께 데려와. 여기서는 그 애들이 타락하지 않을 거야? 틀림없어. 시몬은 예수께서 그의 이런 사고방식에 대하여 하시는 암시와 들었어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은 아내의 의미심장한 눈짓 때문에 얼굴을 획 붉힌다. 그러나 시몬은 화제를 돌려 말한다.
아주머니는 어디 계신가? 빵을 만들고 계셔. 그러나 곧 오실 거야. 그러나 시몬의 아이들은 더 기다리지 않고 할머니를 따라서 빵 굽는 곳으로 간다. 그런데 병이 고쳐진 알페오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한 계집 아이가 즉시 거기서 나오면서 말한다. 할머니가 울어. 응. 예수 아저씨. 할머니가 왜 울어? 아주머니가 우셔? 아이고. 우리 아주머니. 가봐야지 하고 살로메가 열의를 가지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설명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떠나기 때문에 우시는 거요? 그렇지만 형수님이 와서 어머니 상대를 해주시겠지요. 어머니가 수놓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거고 약속하시지요? 나도 올 거야. 이젠 아빠가 여기 오는 걸 가만두니까 하고 알페오는 빵 굽는 데서 받은 뜨거운 작은 비스킷을 먹으면서 말한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겨우 들고 있을 정도로 비스킷이 몹시 뜨겁다 하더라도 어린아들의 말을 들을 때의 알페오의 시몬의 부끄러움 때문에 생기는 뜨거운 기운에 비하면 찰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꽤 추운 겨울 아침 나절이고 하늘의 구름을 쫓아버리고 살갗을 찌르는 북풍이 부는 아침이지만 시몬은 한여름 모양으로 땀이 비오듯 흐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채 하시고 사도들도 시몬의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일단락되고 시몬은 다시 침착해져서 예수께 왜 모든 사도가 여기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게 된다. 요나의 시몬이 곧 올 거야. 다른 사람들은 형편이 좋을 때에 내게로 올 거야. 우린 벌써 그렇게 약속이 됐어. 모두. 가리옷의 유다도. 그 사람도. 예수, 잠깐 나도 같이 가세 하고 사촌형 시몬이 간곡하게 부탁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원 안쪽으로 떨어져가 있게 되자 시몬이 묻는다. 하지만 자넨 시몬의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나?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오. 자넨 그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시몬은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말을 막고 어깨에 손을 엎으시며 진정시키고 말씀하신다. 그 사람은 중심적 사상과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대로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일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 말마디를 매우 강조하신다. 모든 의로운 영혼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그 사람은 죄지을 욕망을 가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 오히려 그는 전적으로 인간적인 환경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우 인간적인 그의 자아를 마음 놓고 또 절대적으로 적응시켰어. 그의 매우 인간적인 자아는 인간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 또 나 안에서 꿈꾸고 보고 일하고 있어. 형도 그렇게 꿈꾸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또 형과 함께 요셉 형님도 그렇고 또 형 두 사람과 함께 나자렛의 회당장 레위도 마타티아와 시메온과 마티아와 베냐민과 야곱과 또 서너 사람만 빼놓고는 나자렛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나자렛뿐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형들 모두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형성하기가 힘든 거야. 점점 더 그래? 그 사람은 내 사도들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약한 사람일 뿐이야. 그 사람은 좋은 충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뜻도 가지고 있고 내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 형태가 비뚤어진 사랑이지만 역시 사랑은 사랑이야. 형들은 이 좋은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경향, 그의 자아를 형성하는 경향들과 분리시키도록 그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형들의 불신과 한계를 그 사람 안에 스며들게 한단 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집으로 갔으니 우리도 집으로 갑시다. 시몬은 자존심이 좀 상해서 예수를 따라온다. 그들이 거의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시몬이 예수를 붙잡으며 말한다. 아우, 나한테 화가 나 있나? 아니. 그렇지만 나는 다른 모든 제자를 교육하는 것처럼 형도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어. 형도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랬지, 예수. 그렇지만 다른 때에도 자네가 비난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 더 부드러웠지?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 전에는 부드러웠어. 내가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2년째나 돼. 그런데 형들은 내 참을성과 친절을 기대하거나 나를 해칠 무기를 준비했단 말이야. 형들에게는 사랑도 나를 해치는데 도움이 됐어. 그게 사실이 아니야? 나는 정의를 지킬 거야. 그리고 정의로운데도 나를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형들. 나는 역시 형들이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일 거야.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 방에는 어떻게나 사람이 꽉 찼는지 여러 사람이 부엌이나 요셉의 작업장으로 건너갔는데 그들은 어머니와 형수 곁에 남아있는 알페오의 두 아들이 빠진 다른 사도들이다. 이제는 성모님이 어린 알페오의 손을 붙잡고 그들 있는 대로 들어오신다. 성모님의 얼굴에는 흘리신 눈물 자국이 분명히 보인다. 날마다 성모님 집에 오겠다고 다짐하는 시몬에게 성모님이 대답하시려는 참이었다. 그때 조용한 골목길에 작은 마차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나 방울소리가 요란스러운지 그 요란스러운 소리에 알페오의 아들들의 주의가 끌려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동안 안에서 문을 연다. 그러니까 아직 마차 위에 앉아서 채찍 손잡이로 두드리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명랑한 얼굴이 나타난다. 그의 곁에는 폴피레아가 수줍어하며 그러나 미소를 지으며 상자 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 그 상자들이 꼭 옥좌 같다. 마륵지암이 양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밖으로 뛰어나온다.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그들과 같이 예수께서도 나오신다.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올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그리고 알페오의 마리아 아주머니와도 함께. 그는 모두를 바라보면서 마차에서 내리고 아내가 내려오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모두에게 인사를 한다. 사람들이 짐 내리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한사코 반대한다. 나중에 하고 말하면서 격식 차리지 않고 요셉의 작업장의 문 쪽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고는 짐을 실은 채로 마차를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해본다. 그러나 물론 마차가 통과할 수는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조작이 손님들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데 소용되었고 자기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과연 알페오의 시몬이 온 가족과 함께 물러간다. 오. 이젠 우리끼리만 있게 됐으니 우리 생각을 하세 하고 요나의 시몬이 나귀를 뒷걸음치게 하면서 말한다. 나귀는 굉장히 많은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10마리 목이나 되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웃으면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요란스런 장비를 갖춘 이놈을 어디서 구했나? 그러나 베드로는 마차 위에 있던 상자들을 들어 요한과 안드레아에게 건네주는데 골몰해 있다. 이들은 상자들의 무게를 느낄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상자들이 가벼운데 깜짝 놀라서 그들의 놀람을 큰 소리로 말한다. 빨리 정원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참새들에게 겁을 주지 말게 하고 베드로가 명하면서 이번에는 그도 정말 무거운 작은 상자를 들고 내려와서 작은 방 한 구석에 내려놓는다. 자, 이제는 나귀와 마차의 차례다. 나귀와 마차? 나귀와 마차. 이거 어려운데. 그렇지만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해. 정원으로 들여오게 시몬하고 성모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다. 울타리 안쪽에 바람을 막은 공간이 있네. 나뭇가지에 덮여서 보이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어. 집을 따라 있는 오솔길을 따라가게. 오솔길과 이웃집 정원 사이에 있네.
입구가 어디 있는지 가서 가리켜 주겠네. 누가 와서 그걸 덮고 있는 가시덤불을 치워주겠나? 저요. 모두가 정원 안쪽으로 달려오고 그동안 베드로는 그 요란한 나귀와 마차를 끌고 오고 알페오의 마리아는 대문을 닫는다. 그리고 낫지를 하여 투박한 격자문을 드러나게 하고 헛간을 열고 나귀와 마차를 들여놓는다. 됐다. 이젠 내 귀를 멍멍하게 하는 이걸 모두 떼내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구의 방울들을 잡아맨 끈들을 모두 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왜 그걸 모두 그냥 놔뒀었어?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나자렛 전체가 내게 오는 소리를 들으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했어. 이제는 전체가 우리가 떠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이놈들을 떼어내는 거다. 그래서 내가 빈 상자들을 실었어. 우리는 가득 찬 상자들을 싣고 떠날 거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면 어떤 여자가 상자들 위에 내 곁에 앉아 있는 걸 보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양식과 생활 감각이 있다고 자랑한다. 그렇지만 나도 그러고 싶을 땐 나도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다. 그렇지만 형, 이 모두가 왜 필요한 거야? 하고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화덕 옆에 있는 투박한 장작광 근처로 데리고 가며 안드레아가 묻는다. 왜냐고? 아니, 너 모르니? 선생님, 아니, 이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 시몬아. 내가 오는 것을 기다려서 말하려고 했다. 모두 작업장으로 가자. 여자들은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나의 시몬아, 그렇게 한 것이 잘한 노릇이다. 그들은 작업장으로 간다. 그동안 폴피레아는 어린아이와 두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남아있다. 내가 너희를 이리 오게 한 것은 요한과 신디카를 아주 멀리 떠나보내는 일에 나를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장막절서부터 이 결정을 내렸다. 너희는 그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여기에 더 둘 수 없다는 것, 그랬다가는 그들의 안녕이 위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베다니아의 라자로가 이 일에 나를 도와준다. 요한과 신디카에게는 벌써 알렸다. 시몬 베드로는 며칠 전부터 알고 있다. 이제는 너희도 이 일을 안다. 초생딸 대신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오늘 밤 나자렛을 떠난다. 우리는 벌써 떠났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몬이 운송수단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물론입니다. 구하지 못하게 되나 보다 하고 실망할 참이었는데 티베리아의 몹시 불쾌한 어떤 그리스인 덕택에 결국은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할 겁니다. 그렇다. 편할 거다. 특히 엔도르의 요한에게.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신디카와 함께 그의 방에 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또 묻는다. 매우 고통스럽게 받아들였다. 여자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도요. 선생님의 이마에는 전에 없던 주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엄하고 슬픈 눈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요한이 지적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매우 괴롭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자. 곧 이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하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오늘 저녁 초경 중간에 떠난다. 우리는 도망하는 사람들처럼 떠난다. 저들이 죄인이니까? 반대로 우리는 악을 행하러 가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참아 견디림이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난다. 우리는 세포리스 가는 길로 해서 간다. 그리고 중간에서 어떤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새벽에 다시 떠난다.
그 집은 짐승들을 위한 주랑이 많이 있는 집이다. 거기에는 이사학의 친구 목자들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집에 들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녁이 되기 전에 지프타엘까지 가서 거기서 쉬어야 한다. 짐승이 그 일을 해내리라고 생각하느냐? 물론입니다. 그 더러운 그리스 사람이 돈은 많이 받았지만 훌륭하고 튼튼한 짐승입니다. 좋다. 이튿날 아침에는 프톨레마이스로 가서 거기서 우리는 헤어진다. 너희들은 너희 우두머리이고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베드로의 인도로 바다로 해서 띠로까지 가거라. 거기서 안티오키아로 가는 배를 만날 것이다. 그 배에 올라가서 선주에게 이 편지를 읽으라고 주어라. 이것은 데오필로의 라자로의 편지다. 너희들은 안티오키아의 그의 소유지로, 아니 차라리 안티고니아의 그의 동산으로 보내지는 하인으로 통하여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통해야 한다. 주의 깊고 꼼꼼하고 신중하고 침묵을 지킬 줄 알아라. 안티오키아에 도착하면 즉시 라자로의 관리인 필리포에게로 가서 이 편지를 주어라. 선생님, 그 사람이 저를 압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썩 잘 되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하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필리포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은 라자로의 친구 두 사람을 받아서 묵게 하고 모든 일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다. 너희들은 그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자로는 너희들을 팔레스티나의 그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부른다. 또 너희 모두가 믿음과 너희들이 행하는 행동으로 함께 일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도 하다. 너희들은 배가 짐을 내리고 다른 짐을 싣는 작업을 끝내고 띠로로 돌아오려고 다시 출발할 때까지 쉬어라. 띠로에서는 배로 프톨레마이스까지 오고 거기 내가 있을 악집으로 오너라. 주님은 왜 저희와 같이 가지 않으십니까? 하고 요한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나는 남아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저 불행한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아서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내 공생활의 셋째 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셋째 해도 첫째 해와 둘째 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슬픈 출발로 시작된다. 이 해는 첫째 해와 마찬가지로 큰 기도와 큰 속죄로 시작된다. 그것은 이 셋째 해에도 첫째 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내가 세상을 회개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효력 있는 사업을 준비한다. 그러나 잘 들어라. 첫째 해에는 내가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지능으로 사람들을 지혜로 부르는 사람인 선생이고 현자였고, 둘째 해에는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참아받으면서 지나다니는 구세주요 친구요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셋째 해에는 구속하는 하느님이여 왕이요 의인일 것임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어린 양 안에서 강자가 반짝이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내가 사랑으로 초대하는 데 대해서 내가 팔을 벌리며 오너라 나는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느냐?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냉혹하게 그리고 거짓말과 계략으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좋다. 나는 이 말을 먼지에 닿도록 숙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계급을 불렀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거룩함에 그는 침을 뱉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권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마귀에게 마음을 내맡기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모든 일에 내 의무를 다하였다. 내 의무를 이스라엘은 죄라고 불린다. 내가 입을 다물었더니 내 침묵을 이스라엘은 죄가 있는 증거라고 불렀다. 내가 말을 하니까 내 말을 그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불렀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스라엘은 나에게 한순간의 휴식도 주지 않았다. 기쁨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는 내가 방금 은총에 남아준 사람들의 영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들에게 함정을 파놓고 악한 이스라엘에게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이들을 내 마음에서 억지로 떼어내서 나와 동시에 이들에게도 서로 억지로 헤어지게 된 아버지와 아이들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주었다.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내가 구원하고 또 내가 구원한 사람으로 인하여 즐기는 것을 막고 또 막고 싶어 한다. 나는 이제 여러 달 전부터 세리 레위를 친구로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테오가 죄를 짓게 하는 기회가 되는지 그렇지 않고 선의의 경쟁심을 일으키는지를 안다. 그러나 비난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라자로의 마리아와 내가 구원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나는 점점 더 힘들고 눈물에 점은 내 길을 계속한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내 눈물은 한 방울도 무익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 눈물은 내 아버지께 부르짖는다. 그런 다음에 훨씬 더 강력한 체액이 부르짖을 것이다. 나는 간다. 가혹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고 씩씩하게 되어라. 나는 멎지 않는다. 나를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도 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정의로 변하면 그들은 불행할 것이다. 새 시대의 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의 행동에 대항하는 그들의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엄한 정의의 표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벌하는 대천사와 같으시다. 예수의 눈이 어떻게나 반짝이는지 연기로 검게 된 벽 앞에서 타오르시는 것 같다. 청동과 은을 세차게 칠 때에 나는 소리를 내는 예수의 목소리까지도 반짝이는 것 같다. 여덟 사도는 창백하고 겁으로 몸이 오그라든 것 같다. 예수께서 그들을 연민과 사랑으로 바라다보시며 말씀하신다. 이 말은 내 친구들인 너희들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위협은 너희에게 대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사도들이고 내가 너희를 골랐다. 예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윽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끝내신다. 다른 방으로 가자. 박해받은 두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자.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상기시키지만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가는 내 길을 준비하러 떠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 가자. 2장. 나자렛을 떠나시다. 저녁이다. 나자렛의 작은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작별을 하는 저녁이다. 슬픔으로 인하여 음식이 입에 즐겁지 않고 사람들이 말이 적게 되는 또 하나의 저녁 식사이다. 식탁에는 예수께서 요한과 신디카와 베드로 요한, 시몬, 마테오와 함께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다. 나사렛의 식탁은 아주 작다. 겨우 의인의 작은 가족을 위하여 만든 식탁이어서 기껏해야 나그네와 애통하는 사람이나 앉히고 음식으로 보다는 사랑으로 기운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식탁이다. 그날 저녁에는 기껏해야 마륵지암은 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아이이고 아주 홀쭉해서 자리를 별로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마륵지암은 매우 심각하게 말이 없이 한 구석에서 폴피레아의 발 앞에 작은 걸상에 앉아서 먹고 있다. 폴피레아는 성모님이 배틀걸상에 앉히셨는데 온순하고 말없이 받은 음식을 먹으면서 곧 떠나게 되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가리려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음식을 몇 입 삼키려고 애쓰는 두 사람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낸다. 다른 사람들, 즉 알페오의 두 아들과 안드레아와 제베데오의 야고보는 부엌의 반죽통 같은 것 결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열린 문으로 그들을 볼 수 있다.
성모 마리아와 알페오의 마리아는 자애롭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준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날 저녁에 유난히 비통한 미소로 당신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조심성이 덜하고 더 친숙한 알페오의 마리아는 미소의 행위와 말을 곁들이고 상대에 따라서 입맞춤이나 어루만짐을 덧붙이며 이러저러한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각자의 필요와 여행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음식을 갖다 주곤 한다. 기진맥진한 데다 요 며칠 동안의 기다림으로 한층 더 야윈 요한에 대한 다정스러운 동정으로 알페오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줄 정도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이 음식 저 음식의 맛과 건강의 이로운 특성을 찬양하며 먹도록 설득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접시에 있는 음식은 거의 수저도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래서 알페오의 마리아는 아기가 그의 젖을 마다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처럼 몹시 슬퍼한다. 그렇지만 자넨 그렇게 떠날 수는 없네, 아들 같은 이 사람아. 하고 알페오의 마리아가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다운 마음에서 요한이 자기와 거의 나이가 비슷해서 아들이라는 이름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를 괴로워하는 인간으로 밖에는 보지 않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는 데에 이 이름밖에 찾아내지 못한다. 밤이 습기차고 추운데 빈속으로 저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길을 가면 자네 몸에 해로울 걸세. 그리고 또 이 소름 끼치는 먼 여행을 하는 동안 자네들이 어떻게 먹게 되려는지 누가 아나. 불쌍도 하지. 그렇게 먼 거리를 바다에 떠서 가라니. 나 같으면 무서워서 죽을 거야. 그리고 페니키아 해안을 끼고 또 그리고 이건 더 고약한 일일 거야. 게다가 분명히 선주는 펠리시데 사람이나 페니키아 사람이나 어떤 지옥 나라 사람일 거고 동정심도 없을 거야. 자, 자네를 많이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 아직 남아있는 동안 먹게. 이 훌륭한 생선 한 조각만이라도. 유나의 시몬이 이 생선을 벳사이다에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다루었고 오늘 자네와 예수를 위해서 자네들의 기운을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내게 일러주었는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이게 자네에겐 적당치 않다고. 그럼, 이건 자네가 먹을 거야. 그러면서 부엌으로 달려갔다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죽을 한 접시 가지고 온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밀가루나 나다를 우유에 넣고 끓여서 죽같이 되게 한 것이다. 이거 봐, 이건 자네가 언젠가 아주 어렸을 적에 다정스러운 추억처럼 말해준 것이 기억나서 만든 걸세. 이건 맛이 있고 또 몸에도 좋아. 자, 조금만. 요한은 그 죽을 몇 숟갈 자기 접시에 달라고 해서 삼키려고 해본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한층 더 숙이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려 그 음식에 짠맛을 섞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먹는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미인 모양이다. 그 음식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고 마륵지암은 일어났다. 그러나 곧 이어 성모 마리아에게 여쭈어 볼 필요를 느낀다. 저도 이걸 먹어도 되나요? 서원이 끝나려면 닷새가 남았는데요. 그래, 얘야, 먹어도 된다 하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며 그를 쓰다듬으신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아직 망설인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린 제자의 소심증을 가라앉히시려고 당신 아들을 부르신다. 예수야, 마륵지암이 보리죽을 먹어도 되느냐고 묻는다. 꿀을 넣어서 단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지? 그래, 마륵지암아. 오늘 저녁은 요한도 꿀을 탄 보리죽을 먹는다는 조건으로 내 희생을 면제해준다. 어린아이가 이걸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보아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얻도록 도와주어라. 그러시면서 결에 앉아있는 요한의 손을 잡으시고 요한이 순종의 정신으로 그의 보리죽을 마저 다 먹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 손을 잡은 채로 계신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이제는 더 기뻐한다. 그리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화덕에 구운 먹음직스런 배를 담은 접시를 가지고 공격을 다시 시작한다. 마리아는 정원에서 접시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말한다. 비가 와요. 시작이로구먼. 유감스러운 일이로군. 천만에요.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떠날 때는 언제나 인사가 고통을 줍니다. 돛에 바람을 안고 정지하거나 천천히 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얕은 곳이나 암초를 만나지 않고 쏜살같이 달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이 바로 얕은 곳이고 암초입니다 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돛과 항해에 견주어 보는 베드로가 말한다. 마리아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요한이 과일을 물리치려고 하면서 말한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마리아 어머니가 구운 거야? 자넨 어머니가 마련한 음식을 업신여기려고 하나? 어머니가 얼마나 잘 요리했는지 보게. 작은 구멍에는 양념을 넣고 밑에는 버터를 깔고. 이건 최고의 후식일 거야. 시럽이고 어머니도 이것들을 알맞은 금빛이 되게 하느라고 화덕의 불에 얼굴이 빨갛게 익었었네. 그리고 이건 목과 기침에 좋은 거야. 몸을 덥게 하고 낫게 하는 거야. 이것들이 우리 알페오가 앓을 때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동서가 말해요. 그렇지만 알페오는 동서가 만들어주기를 원했지. 그렇고 말고. 동서의 손은 거룩하고 건강을 주니까. 동서가 마련하는 음식은 축복받은 거야. 알페오는 그 배들을 먹은 다음에는 더 편안했었지. 호흡이 더 쉬어지고 가엾은 남편.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추억을 기회 삼아서 마침내 울 수 있고 울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내가 혹 인정머리 없는 추측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리아가 떠나려는 두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연민의 정이 없었더라면 가엾은 알페오는 그날 저녁 아내의 눈물을 한 방울도 얻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요한과 신디카, 그리고 떠나는 예수와 야고보와 유다 때문에 몹시 눈물에 젖어 있었다. 너무나 눈물에 젖은 나머지 질식하지 않기 위하여 눈물의 배출구를 열어놓고야 만 것이다. 그러자 성모님이 알페오의 마리아의 뒤를 이어 예수의 맞은편에 시몬과 마테오 사이에 앉아있는 신디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신다. 자, 먹어라. 대관절 자네들은 자네들이 빈속으로 떠났다는 슬픔을 내게도 남겨주고 떠날 참인가? 어머니, 저는 먹었어요 하고 신디카가 며칠 전부터 흘린 눈물 자국이 있는 피곤한 얼굴을 들면서 말한다. 그리고는 성모님의 손이 있는 어깨로 얼굴을 기울이고 어루만져지려고 작은 손에 뺨을 비빈다. 성모님은 다른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며 신디카의 머리를 끄터 당기시니 신디카가 이제는 얼굴을 성모님의 가슴에 기댄다. 요한, 먹게. 이것은 정말 자네에게 이로울 걸세? 자넨 몸을 차게 하지 않을 필요가 있네? 요나의 시몬 자네가 이 사람에게 매일 저녁 뜨거운 양젖이나 적어도 아주 뜨거운 꿀물을 주도록 주의하게. 어머니, 저도 마련해 주겠어요. 안심하세요. 과연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너는 안티오키아에 자리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하여라. 지금 당장은 요나의 시모나 그걸 생각하여라. 그리고 시모나, 이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많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때문에 이 병을 내게 주었다.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의 호흡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다른 향유 그릇을 가지고 내가 일러준 대로 하여라. 가슴과 어깨와 허리에 바를 만큼 꺼내서 바르고 만져도 손이 뜨겁지 않을 정도까지 몸을 덮게 해주고 주물러주고 내가 준 모직띠를 즉시 감아주어라. 내가 이것을 일부러 준비하였다. 그리고 신디카 너는 이 향유의 성분을 기억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여라. 너는 언제나 백합, 장뇌, 백선, 수지, 카네이션,
월계수, 쑥, 그리고 나머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라자로가 안티고니아에 약초밭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도 훌륭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본 일이 있는 열성당원이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저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안티오키아보다 그곳이 정신과 육체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막혀 있고 작은 야산 비탈에 있는 진이 나는 나무에서 오는 공기가 가볍습니다. 그 야산은 바닷바람은 막아주지만 그래도 이로운 바다의 소금기가 그 곳까지 퍼지게는 해줍니다. 조용하고 적적한 곳이지만 거기에서 평화롭게 사는 수없이 많은 꽃과 새로 인해서 즐거운 곳입니다. 요컨대 자네들이 어떤 것이 제일 적당한지 판단하게나. 신디카가 판단이 아주 정확하니까. 이런 일에는 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그렇지요? 사실 나는 요한을 바로 신디카의 양식과 착한 마음씨에 맡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또 저도 하고 렌도르의 요한이 말한다. 저는 이제 아무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을이 와서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들이 기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숨은 활력을 가지고 다음번 결실의 승리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당신이 이 고통의 찬바람으로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당신 자신의 저 깊은 속에서는 새로운 업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의 고통 자체가 당신을 행동으로 밀고 갈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면 당신은 항상 가엾은 여자인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떤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오. 도대체 당신은 나더러 이제부터 어떻게 되라는 거요? 나는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끝장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죽는 사람만이 나는 사람으로서는 끝장이 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에게는 당신이 어느 날 내게 말한 것, 즉 희생을 완전히 끝내는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고통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동자인 당신에게 현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고르지아 드 레옹틴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겠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속죄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우리의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상기시키겠어요. 우리보다 높은 분에게 그가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불복종하는 것은 나쁜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옳지 못한 사람들이 준 옳지 못한 결정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지극히 거룩하신 사람과 우리 하느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어떠하겠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다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큰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도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당신은 당신의 생명이 종말에 이르렀는데 정의에 대한 빚을 다 갚은 것으로는 아직 느끼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 큰 고통을 그 빚을 갚게 되는 방법으로 또 그것을 당신에게 남아있는 짧은 기간에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큰 평화를 얻기 위한 큰 고통. 정말이지 그 고통은 견디어 나갈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덕행을 얻은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신디카, 당신은 내게 용기를 다시 주는군요. 항상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당신에게 약속해요. 그렇지만 당신도 남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도와주세요. 식사가 끝났다. 성모님은 남아있는 배들을 주어서 그릇에 담아
안드레아에게 주시니 안드레아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말한다. 비가 점점 더 많이 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단 말이지. 그건 항상 고뇌를 연장하는 거야? 난 즉시 짐승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자네들도 상자들과 나머지 것을 가지고 오게. 폴피레야, 당신도 빨리. 당신이 하도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나귀가 너무 기뻐서 고집부리지 않고 옷을 입히게 가만둔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당신과 비슷한 안드레아가 그 일을 맡을 거야. 자, 떠나세.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모님과 예수와 렌도르의 요한과 신디카를 빼놓고 모두를 방과 부엌에서 나온다. 선생님.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고. 인자하신 예수님, 왜 제 단죄로 인한 격심한 고통을 겪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 다음 여기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은 몹시 괴로워하며 울면서 예수의 가슴에 쓰러진다. 성모님과 신디카가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성모님은 비록 항상 대단히 조심성 있으시지만 그를 예수에게서 떼어 안고 그를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내 아들 하고 부르신다. 그때 신디카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제가 굳세어지게 강복을 제게 주시고 저를 봉헌해 주십시오. 구세주이시고 임금이신 주님. 여기 선생님의 어머님이 계신 앞에서 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저는 선생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제 인생에는 다른 목적이 없을 것이고 세상과 육체인 것은 제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모두 죽었으며 하느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어머님의 기도로 마귀를 이겨 그가 저를 오류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심판때에 제가 유죄 선고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유혹과 위협이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고 하느님께서 달리 처리하지 않으시는 한 이것을 기억하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제 힘보다 더 강한 암흑의 힘에 좌우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 어떤 원수의 계략에서도 보호되도록 축성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양손을 신디카의 머리에 얹으시고 사제가 하는 것처럼 손바닥을 펴시고 그의 위에 기도를 하신다. 성모님은 요한을 신디카 곁으로 데리고 오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다. 아들아, 이 사람도 성덕과 평화 속에서 너를 섬기도록 축성하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가엾은 요한의 숙인 머리에도 같은 몸짓을 되풀이 하신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고 신디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성모님의 손에 놓으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너희를 쓰다듬는 마지막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는 어디론지 빨리 나가신다.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 날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요한이 괴로워하며 말한다. 사랑하는 아들, 나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저도요,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어머님을 껴안게 허락하십시오. 저는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머님의 입맞춤을 실컷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신디카는 그를 안아주시는 성모님의 품에서 운다. 요한은 자제하지 못하고 흐느낀다. 성모님은 그도 안아주신다. 이제는 성모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어머니로 두 사람을 다 안고 그 지극히 깨끗한 입술로 요한의 거칠거칠한 뺨을 살짝 스치신다. 정숙하지만 지극히 애정 넘치는 입맞춤이다. 그리고 입맞춤과 더불어 동정녀의 눈물이 야윈 뺨에 남아있다. 베드로가 들어온다. 준비가 다 됐네? 자, 가세. 그러면서 감정 때문에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듯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마륵지암은 신디카의 목에 매달리며 껴안고 요한도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또 한다. 그러나 그도 역시 울고 있다. 그들은 나간다. 성모님은 신디카의 손을 잡으시고 마륵지암은 요한에게 손이 잡힌 채 우리 겉옷하고 신디카가 울면서 말하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빨리 받아요 하고 베드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거칠게 말한다. 그러나 겉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 뒤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저기 울타리 너머에는 마차에 움직이는 불빛이 어두운 공중에 노란 반점을 만들어 놓는다. 비는 올리브나무 잎에 맞아 희미한 소리를 내고 물이 가득한 수반에 떨어져 울리는 소리를 낸다. 사도들이 사방에 물구덩이가 있는 길을 비추기 위하여 겉옷으로 비를 막으며 아주 낮게 들고 있는 등불 빛에 잠이 깬 비둘기 한 마리가 구슬프게 구우구우하고 운다. 예수께서는 벌써 마차 곁에 와 계신다. 마차에는 포장 노릇을 하라고 담요 한 장을 쳤다. 자, 비가 많이 오네. 하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재촉하려고 말한다. 그리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폴피레아 대신 고삐를 잡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격식 부리지 않고 신디카를 땅에서 번쩍 들어 마차에 올려놓고 한층 더 재빨리 엔도르의 요한을 붙잡아 마차에 올려놓고 그도 올라와서 즉시 가엾은 나귀를 어떻게 힘차게 채찍으로 후려갈기는지 나귀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하마터면 야고보를 쓰러뜨릴 뻔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집들 있는 데서 꽤 멀리 떨어진 진짜 도로에 갈 때까지 계속 채찍질을 한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외치는 소리가 떠나는 사람들을 뒤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제하지 못하고 울고 있다. 베드로는 곧 이어서 나사렛 밖에 나귀를 멈추고 예수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이들은 채찍 같은 비를 맞으며 빨리 걸어서 이내 쫓아왔다. 그들은 정원들 사이로 난 길로 해서 시내를 건너지르지 않고 시의 북쪽으로 다시 왔다. 그러나 나사렛은 밤에 파묻혀 겨울밤에 찬 비를 맞으며 자고 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다져진 옥으로 된 물에 감긴 땅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나귀의 발굽소리는 혹 자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다. 일행은 아주 조용하게 앞으로 간다. 두 제자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올리브나무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섞여 들린다.